오늘 26장은 이제 이삭과 아비멜렉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삭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족장이라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렇다 할 만한 그런 뚜렷한 행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일대로서 하나님의 또 임재 체험과 또 여호와 일에 그 모리아 산에서의 그 신앙 체험과 또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지요. 또 야곱도 쌍둥이로 태어날 때부터 해서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거치면서 그 여정 동안에 하나님을 참 깊이 경험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두 사람은 우리말로 하면 간정이 풍부한 사람이라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이삭은 그렇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면 좀 밋밋한 인생을 산 것 같아요. 그렇게 오늘 이제 브엘세바 또 거랄 지역에 가서 아비멜렉을 만난 이 사건, 또 결혼할 때 이삭이 뭐 가서 에피소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삭 자신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일생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어떤 간정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 인생은 너무 밋밋해. 좀 이렇게 스펙터클한 그런 삶이 있으면 누굴 만나도 이야기할 말도 많고, 참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들이 있겠는데, 그냥 뭐 하루 일과 지나가듯이 그냥 순적하게 하루하루 지나가다가 내 일생이 다 지나갔어. 그래서 그런 인생을 마치 조금 부족한 것처럼, 불만족스러운 인생처럼 스스로 그래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간정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시험 환란이 많다는 것이에요. 듣는 사람은 그랬어 눈을 반짝이고 듣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일생은 얼마나 고단하고 힘드냐고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찾아서 고생할 필요는 없지요. 우리에게 당한 몫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헤쳐나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길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남들에 비해서 큰 어려움이 없이 순적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 자체로 감사하시면 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더 기도하고 또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애써서 간적이 많아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제일 큰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제일 어뜸이에요. 우리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위협을 당할 때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했다, 그런 것이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이 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뭔가 신앙생활에 그런 것을 기대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 너무 기대하지 말아요. 하루하루 밥 먹고 살아가고, 정한 교회가 있어서 주일 아침에 내가 갈 교회가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고, 올 한 해에도 나를 찾는 사람이 있고, 이런 일상이 가장 큰 기적인 줄로 알아야 돼요. 오늘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은 참 용기도 없고 매력이 없어 보이죠. 아버지가 거랄 지역에 가서 있었던 일을 틀림없이 이삭에게 말해줬을 텐데, 어찌하여 이삭은 아버지가 돌아가고 난 이후에 아버지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냐고요. 좋은 일을 닮아가고 그 궤적을 따라서 이렇게 가기를 힘써야 할 텐데,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겠지만은 돌아서서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말리던 일을 나는 하고야 말았네.
그렇게 조심하라 조심하라 했는데 돌아서고 보니까 그 자리에 와 있네. 이런 거죠. 또 거기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해의 농사를 100배나 거두게 하고, 흔한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농사를 잘 짓는 사람도 어떻게 보통 사람이 거두는 100배의 소득을 얻냐고요. 이런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포천 청량동 축복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는 것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된 일이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인간적으로는 다 교회가 정한 절차에 의해서 제가 오게 되었지만, 저로 봐서는 하나님께서 왜 저를 여기서 보내셨겠느냐, 늘 그 의문을 저는 갖고 있죠. 그리고 얼마나 오래 그 목회가 될지는 알 수 없죠. 우리는 다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곳에서의 목회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 좀 흥미진진하죠. 흥미진진. 어떻게 흘러가려고 하지? 포천에 와서 이 경험을 내가 지금 왜 하고 있지? 이게 어디로 흘러갈 것이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저 너 이쁘니까 그냥 담임 목회지 줬다, 이런 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나는 또 어디로 흘려보내야 할 것인지, 그것을 늘 기다리고 흥미있게 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중이죠. 그게 비단 멀리만이 아니죠. 멀리만이, 다른 교회, 다른 지역, 제가 아는 분들,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아니면 저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혹여나 이루어지지 않을 그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제가 불림을 받아 왔는지는 모르죠. 뭐 큰 일이 아니어도 여러분 중에 어떤 한두 가정을 위해서 제가 여기 와 있는지도 모르죠. 또 어쩌면 그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다 이루어지고 나면 또 모르죠. 너는 할 일 다 했다 그러실는지도. 나는 하나님 여기 와서 정말 어려운 데 와서 기반 잡고 이제 잘 셋업하고 이제 어느 면으로 보나 잘 일어서고 있어요. 저는 이제 관리만 잘하면 이제 정년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때를 쓴다고 한들 하나님이 너는 왜 자꾸 고집을 부리냐, 그럴지도 모르죠. 예, 제가 다른 데 있을 때에 교회가 아주 시끄러웠어요. 제가 하는 것 없이 성도들이 저를 사랑해 주더란 말이죠. 뭔가 제가 어떤 인간관계의 기술은 참 없는 사람이에요. 뭔가 그래요. 참. 제가 나는 왜 이렇게 친구가 많이 없을까? 이렇게 몰려다니기도 하고 뭐 친구가 많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재미가 없어 그렇구나. 나는 재미가 없는 사람이라서 그렇구나. 전부 웃다가 왜 내가 가면 안 웃지? 그러면 자꾸 방으로 숨게 되고, 내가 안 나가는 게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지 하고 자꾸만 숨게 되고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죠. 사람이 많다는 것을 포천에 와서 알게 됐어요. 제 주변에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붙여주는 줄은 포천에 와서 정말 알았어요. 정말. 그래, 저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지금까지는 제 스스로는 목회가 순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낯선 곳에 와서 장로님들 만나서 특별히 장로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없고 제가 제시하고 내놓는 것에 있어서 교회에서 거절당하지 않고 계획을 내세워도 순조롭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별한 공로 없이 이렇게 왜 순적한 인생을 살게 되나? 마치 이 겨울날에 예전에 썰매를 타잖아요. 썰매를 타는데 나는 이걸 하지 않는데도 잘 가고 있어요. 야,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 한 번씩 안 해본 적이 있나요? 다 해봤겠죠. 나는 좀 뭔가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힘쓰고 애쓰지 않는데 그냥 막 잘 간다. 야 하면서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잖아요. 윤호만 할 때 다 그런 게 있지. 그런데 알고 보면 뭐예요? 뒤에서 누가 밀어줬기 때문이죠. 누가 밀어줬기 때문에 있지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겠어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친구들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수많은 중보 기도와 협력자들이 있어서 드러나는 것은 제 목회가 큰 어려움이 없이 순적하게 가는 것으로 드러나고 보여지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에 인간적으로 보면 제가 그러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뭔가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잘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잘. 이런 걸로 볼 때 인간적인 기술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거죠. 하나님의 일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임하면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스스로 무슨 마음을 가졌느냐? 나는 아무래도 무너진 곳을 수보하는 은사를 주신 모양이다.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곳에는 저가 아니어도 갈 사람이 많은 거죠. 평화의 시대는 저요 저를 불러주세요 저를 불러주세요 할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런데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역할이 다 달라요. 뭔가 좀 교회가 어렵고 성도들이 마음을 못 잡고 이 교회 저 교회로 흩어지고 또 저한테 와서 상의하고 35밖에 안 되는 저한테 밤에 막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상의하고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될지 있어야 될지 저보고 막 결정 지어 달라고 그러고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또 그 다음 주일날 또 주일날 설교하고 그랬는데 떠나올 때는 다 사람들이 이제 그 자리에 다 있게 되고 좀만 나오게 되었지만 말이죠. 그래서 제가 나는 하나님이 무너진 교회를 수보하는 은사를 주신 모양이다. 평화의 시대가 되면은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 하나님 또 일을 또 다르게 맡겨주실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안수받고 나서 초창기에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는 데는 그런 곳을 가게 되더란 말이죠. 이상하게. 그랬어요. 별 인간적으로는 크게 매력이 없고 공적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할 때는 어떤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할 말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화평하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늘 마음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6개월 지나고 해가 바뀌면서 이제 올 12달에 1년을 목회 계획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올 한 해가 저에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단위 목회라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정말 마음껏 달려볼 수 있는 올 한 해가 저는 너무 중요해요. 올 한 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에 내후년도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청량동 축복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이 올 한 해에 저는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저도 적잖이 낙심하겠죠. 아, 내가 역부족이구나. 그럴지도 모르죠. 뭘 저를 위해서 염려하든 뭘 위해서 기도해 주시든 저의 마음은 늘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있다. 내가 욕심부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 뭐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 거지 내가 고집 부려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걸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에게서 어떤 마음을 가지든 이 목사님 집 뽑아놨더니 이제 정년까지는 안 나가겠구나. 정년까지는 저렇게 있대구나. 예,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렇게 기댈 언덕이 없이 살아왔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누구 아는 사람이 끌어주고 뭐 이런 것 없이 살아왔어요. 그게 몸에 단련되어 있고 배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만큼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비교적 배짱이 있는 편입니다. 왜? 걸리는 게 없으니까요. 걸리는 게 없으니까요. 여기에 저희 친척이 있다든지 저를 인간적으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돌봐주시는 분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자꾸 기댈 것 아니겠어요? 자꾸 의지하고 자꾸 그럴 텐데 저는 기댈 언덕이 없고 비빌 언덕이 없는 채 살아왔고 목회자가 되고 와서는 더 하겠지요. 어떤 저에게 좋은 혜택을 주시고 또 대우를 해 주신다 해도 거기에 안주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욕심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다 날아가기 때문이죠. 오늘 이삭의 일생을 보면 참으로 특별한 업적도 없고 특별한 은사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더란 말이죠. 아비멜렉과 그랄 지역의 사람들이 우물을 메우고 자꾸 못 살게 하고 해도 맞닥뜨려 싸울 용기도 없고 또 그래서 이길 자신도 없고 또 비켜가고 저 사람들이 안 따라올 때까지 비켜가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내가 판 우물에 아무도 해방하지 않으니까 그거 먹고 살고 그래 간 것이 브엘세바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봤잖아요. 75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175세에 돌아갔으니까 100세에 자기를 낳았으니까 75년 동안은 아버지를 지켜본 거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봤기 때문에 이삭은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되게 좋겠다. 그런데 사람이 두려움이 많잖아요. 막 어렵고 뭔가 쫓기고 불안할 때는 엄마 아버지의 하나님은 알겠고 엄마 아버지는 그렇게 평생 예수 믿다가 가셨는데 나는 왜 하나님이 없는 것 같냐 말이죠. 나도 그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서 교회 학교 찬송 듣고 가정 예배 보고 이렇게 자라왔는데 내가 본 엄마 아버지는 늠름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떠나갔는데 나도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내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 내 하나님은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물어보려 그래도 물어볼 사람도 없고 부모님 다 돌아가셨고 내가 어른인데 누구한테 물어보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럴 거 없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음성을 듣고 이삭이 힘을 내어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결국 우리도 올 한 해에 자기의 신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장성한 자녀들도 자기 신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니까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군대 장관들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우리 잘 지내자. 너하고 잘 지내야지 우리가 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크게 만들어 줬기 때문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에요. 저는 글쎄요, 우리 교회가 유교리 마을에 이런 위상이 있기를 바라요. 혹시 우리 교회가 뭔가 부흥성장해가지고 어디 저 먼 곳에 땅을 사가지고 이사가게 된다. 만약에 그렇다고 할 때 이 유교리 사람들이 막 긴장하면서 교회가 옮겨가면 어떡하냐고. 우리 이 동네에서 이 교회가 옮겨가면 어떡하냐고. 마치 하나님의 복에 기둥이 뽑혀나간 것처럼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그렇게 크게 보고 자기들은 예수를 안 믿지만 이 교회가 항상 예배가 있고 새벽 기도회가 있고 여기서 믿는 사람들이 오며 가며 하고 있는 그 모습, 그 덕에 우리가 삽니다. 이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위상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는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만 잘 지키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저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마치 동네에 내 옆집에 병원이 들어서고 내 옆집에 파출소가 들어서면 내가 든든한 것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 파출소가 하나 더 들어서면 내가 든든하잖아요. 불안이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것이 이 지역 사람들한테 마음의 평강과 안정을 주고 마치 큰 어른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 우리는 그런 마음을 열고서 전도를 하는 것이죠. 아비멜렉과 이 사람들이 왜 찾아왔겠어요? 자존심 구기면서 왕이 장관 데리고 와가지고 이삭한테 쫓아낼 때는 언제고 행패 부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잘 지내자.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복이 너한테 있는 줄 알았으니까 네가 나하고 잘 지내야 내가 기본적으로 살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연세가 모두 많으신데 이 말은 정말 진리예요. 가정 공동체에도 새로 들어온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만 잘 믿어도 그 집안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잘 지내려고 하거든요. 안 믿어도 아는 거예요. 안 믿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아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매개하고 흘려보내고 연결 지어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이에요. 우리는 공직을 맡든 안 맡든 공인입니다. 여러분 운동하시나요? 여러분 운동하셔요. 저도 운동합니다. 하루에 5km는 뜁니다. 이제 좀 나은 날은 하루에 10km 뛰죠. 제가 왜 뛰는 줄 아세요? 나는 공인이다. 내가 아프면 교회에 걱정을 끼친다. 내 몸이 아니다. 내가 아프면 자식에게 부담을 끼친다.
자식을 아끼거든, 자식을 사랑하거든 자기 몸 단속을 먼저 하셔요. 건강하도록 단속하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단속하고 자기 한 사람이 잘 서 있는 것이 공동체를 도와주는 거예요. 몸으로도 육신적으로도 할 수 있는 대로 그 생각을 대통령, 시장만 공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공인이에요. 내 역할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다 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것처럼 우리가 이삭이 한 게 뭐 있나요? 아비멜렉에게 칭찬 듣고 싶었나요? 자랑하고 싶었나요? 아니요. 그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화평하게 누리도록 애쓰면서 그냥 자기 일을 걸어간 것 뿐인데 찾아오잖아요, 이렇게. 이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저는 우리 교회도 찾아오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반드시 그러해야 합니다. 반드시 교회는 찾아오는 게 정상이에요. 구약으로 봐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죠. 오늘도 잠옷실에 보니까 누가 이렇게 아까 왔는데 소개하려고 보니까 갔더만요.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오늘도 어떤 미용실에서 누가 온다고 그랬는데 이제 오지는 않았지만 자꾸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이제 오게 되겠죠. 오는 거예요, 여기에. 특별히 오라고 우리가 하지 않아도 우리 일만 잘하고 있으면 오는 거예요, 틀림없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잘 믿으면 오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에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쓰임받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사람이 맛보게 돼요. 기도한 사람은 궁금하고 사람이 와도 그와 관련해서 기도를 심었기 때문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사람을 기다리고 환영하게 되지, 기도를 안 심어 놓으면 사람이 왔구나 가는구나 이러고 마는 거예요. 교회 일에 있어서도 내가 열심히 하고 참여하고 뿌린 게 있어야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을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소속감을 가지고 함께 하게 되면 공동체의 성장이 나의 성장이 되고 공동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도 일꾼이 있고 그리고 구경하는 방관자가 있어요. 교인 수가 얼마냐 상관없어요. 프로테이지는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러나 저는 이 기쁨을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60명이면 60명, 600명이면 600명 모두가 다 이 기쁨의 수혜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저의 관심은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의 공동체 안에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목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이고, 신앙은 각자의 몫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나는 예배만 봐줍니다. 이래 할 수 있나요? 너무 무책임한 거죠. 신앙은 각자의 일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나는 공예배 때마다 설교하고 예배만 인도합니다. 안 되는 거죠. 개인 신앙으로 맡겨두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만은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들어오세요, 더 열심을 냅시다, 더 힘을 냅시다 해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을 동일하게 맛볼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것이 저의 일인 것이죠. 그 사람의 심령에 해집고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여러 가지 방편으로 털거리를 준비해 가지고 기회를 계속해서 열어 나가는 것은 제가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인 거죠. 억지가 아니라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나도 하기 싫은 일을 사람한테 맡겨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나에게 좋은 일을 다른 사람도 좋도록 권면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인 거죠.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시고 큰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교회로 우뚝 서는 날이 이 올해에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의 일생을 보면서 참 이삭이 한편으로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평범한 인생인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고, 아비멜렉과 아우삭과 그리고 비고를 불러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는 즐거움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4장입니다.